내일 모레 화요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근거지를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인명피해만 보더라도 북한과 중공군의 사망자 수가 203만 5천 명, 한국군의 사망자 수가 62만 1,479명, 유엔군의 사망자 수가 15만 4,881명입니다. 또 민간인의 피해는 또 남한 인구의 사망자 수가 99만 968명, 북한 인구의 사망자 수가 150만 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밋밋하게 숫자를 읽어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이 통계 조사한 내용을 여기에 적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저도 그 6.25 동란 한 복판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어른으로서 보고 느끼고 맞닥뜨려서 당한 어려움은 없지만, 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제 전 생애로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감정이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나, 제가 나름 계산을 해보니까 또 그걸 계산을 하고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 경부고속도로에 이 죽은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놔도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제주도까지 가더라고요. 1m에 2사람 혹 3사람 적어 놓는다고 해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느냐 하는 거죠. 그 외에도 피난민의 수가 320만 명이고요, 전쟁 미망인의 수가 30만 명이고, 부모 잃은 고아 아이들 수가 10만 명이고, 이산 가족의 수가 1천만 명이고, 공산당에 의해서 불이 탔거나 부서진 교회의 수가 자그마치 2,122교회, 그뿐만 아니라 535명의 목회자들이 북한 공산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주 아픈 거예요. 슬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서 가져가고 파괴하는 몹쓸 것입니다. 전쟁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냉혹하고 살벌하고 잔인합니다. 전쟁은 사람도 없어요. 자연도 없습니다. 문화와 전통, 사람들의 인성과 품격, 인격, 혈연까지도 다 파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쟁 때 살았던 여기 앞에 앉으신 머리 희끗한 우리 선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증오합니다. 이건 뭐 위아래도 없고 노약자도 없고, 심지어는 임산부까지도 부모 형제까지도 다 구분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것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우리나라 6.25 동란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실려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 남한 땅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제 사회가 점진적으로 안정이 돼가기 시작하니까 1949년에 남한 땅에 있던 미군은 전부 철수를 합니다. 군사 고문단 몇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미군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가 일어나던 해의 초 1월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은 소위 말해서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선포를 합니다. 그 라인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남아 마지막의 방어선은, 동아시아 마지막 방어선은 아른산 열도와 일본 사계도서와 그리고 오키나와 섬으로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방어선에서 이 한국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이었던 탐 코넬리, 그 사람의 한국이 위험하다, 공산주의로부터 위험하다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 독트린은 채택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해 6월 25일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날이 한국 날짜로는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미국으로는 토요일이었고 주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 이 트루만 대통령은 그 주말을 이용해서 자기 마을로 가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치슨 국무장관이 그 별장으로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안에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에 자는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상황이 더 안 좋게 나타나게 되면 지체 없이 나를 깨워서 보고를 해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일주일 지나서 7월 1일에 미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이상해서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은 방어선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참전을 할 것을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늘을 보며 손가락으로 그 하늘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빌리 목사님이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의 전보를 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긴급하게 전보를 쳤습니다. 각하 참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참전하지 않으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원래 빌리 목사님의 장인은 한국 땅에 왔던 평양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리 목사님의 부인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신에게 세리를 준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바로 그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무대에서 사람의 전면이 서서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니까 사람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남기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켜낸 땅이 우리 땅이고, 이렇게 해서 지켜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발전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전쟁 이후에 지나간 69년 동안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뼈저린 가난의 경험을 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자유가 없고 인권이 탄압이 되는 독재의 경험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화의 경험도 했습니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 등 많은 종교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색다른 경험을 모두 가진 것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갈등과 혼란의 와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김상중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이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에 때때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금방 잊어버린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서 외국에서는 전쟁이 난다고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태연하기만 하다. 독도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잊어버린다. 광우병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면서도 그 병을 가장 무서워하며 떠들었던 나라가 한국이다. 또한 전기가 24시간 한 번도 끊기는 일이 없는데 세계에서 양초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기 멋대로 뉴스를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방영을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다. 불교의 승려들과 기독교의 목사들과 천주교의 신부들이 좌우로 나뉘어져서 시청 앞에서 서로 다르게 기도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데모를 막는 경찰관들이 시위대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공산국가도 아니면서 좌익이 판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가 71세,
칠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짓을 보면 꼭 철부지 어린아이들처럼 타박이나 하고 역정이나 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대편 탓만 하고 싸우려고만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나라가 이뤄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고 지켜준 나라인데 우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있고 청와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이 역사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라도 지켜지고 결례도 있는 것이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 전 국가적으로 덤벼들어서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왕을 원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말을 듣는 것이 안 듣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말을 청정치 않은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왕의 다스림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왕의 다스림을 더 좋아했습니까?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리고 눈으로 보여야 모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든 사람들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자기네들의 욕구 충족에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모를 하면 당장 뭔가라도 얻을 수 있고 나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편에 섰고 그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특권과 고마움을 다 내던져버리고 다른 민족들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 절대주의보다는 상대주의,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게 좋은 것이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바로 그건 말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예요.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는데 왜 억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율성을 강조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기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백성의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하면 그냥 왕을 주어버려라, 한번 주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만이 있고 사람이 왕이 되어서 대통령이 왕이 되어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치우치고
착취와 억압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을 끌어다가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기의 장비도 만들게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일과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하죠.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추종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다 적당히 나눠주고 자기들 영화만을 꿈꾸며 자기 편리한 일에다가 다 갖다가 붙입니다. 모든 이론도 다 자기네들의 유리,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는 쪽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권력자들이 다 그러하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과 구조가 다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안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깊이 있게 6.25를 맞으면서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봉건주의도 그렇고 전체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왕을 두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했고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도 다 그러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 길이 뭐냐? 여러분,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푸신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첫째는 일제의 수탈과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았습니다. 둘째는 북한 공산군의 기습남침에 의한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탈출입니다. 셋째는 전쟁 잿더미로부터 경제 부흥을 이루어주시고 민주화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나라가 요즘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민족은 남북으로 갈리고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잔혹하게 탄압하는 정권이 아직도 건재하여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던 평양 땅을 위시해서 북녘 땅의 모든 곳곳이 다 김씨의 일가를 찬양하는 태양신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분단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이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남쪽은 어떠냐 하는 거죠. 북한 정권을 찬양하며 그 체제와 김씨 부자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반민족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활동한 자들은 애국 애족의 인사들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잘못된 나라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도 있는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입니다. 물론 대결적인 냉전 사고를 벗어고 지난날의 일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하고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 정부의 노력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앞서서 너무나도 지나쳐서 너무나도 서툴게 너무나도 치우쳐서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 라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의연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 남한과 북한도 미국과 북한도 다 협상 국면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허나 어찌됐든 이 땅에서 전쟁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미국이 하는 일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일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북한 당국자들이 하는 일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막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통일이 무엇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때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하는 거지요. 만약에 통일만 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가 없어진다면 그런 통일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6.25를 다시 맞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정말 민족은 뭐고 여러분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애국과 애족은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민족이면 민족이지 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쏘며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입니까? 이게 민족입니까? 뭐가 민족이죠?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철천지 원소가 되어서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싸운 겁니까? 무엇 때문에 싸운 겁니까? 도대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민족은 무엇이고 조국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때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또다시 말하지만 영화 태극기가 휘날린다 해서처럼 보리쌀 한 대박 때문에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조국은 뭐고 그 이념은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쌀 한 대박 그게 전부 다입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 허구를 가지고 서로가 총꼬리를 겨누고 그렇게 피를 흘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이 아픔을 던져줬느냐 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고 세상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하니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비극이 오게 된 것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생각은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수준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조국과 민족, 이념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대한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통일이 있으면 뭐 하는 것이요? 무슨 이념이 좋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빠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엄마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가정. 이 한국 사회 우리가 정말 바라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요. 출근하면 저 밖으로 나가서 청와대 쪽을 보면서 우리 여기 이 건물에 저 옥상에 올라가면 청와대 직방보여요. 저 청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청와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를 쓰지만 발버둥을 치지만 그 자리에 갔으니까 정말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 되기를 원하지만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다스리면 치우쳐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에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하며 조용히 누르를 꿇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의 손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많은 것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책하고 탓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저렇게 하는가 이런 비난의 소리보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다 그리로 쓸려가도 하나님이 임명한 사사, 그 사사 하나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하고 살아날 수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것이 여러분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한 것입니다. 그 의인 10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나라 살리는 일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요, 이 땅의 음란과 부패, 미움과 증오는 왜 있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도요, 교인들이라도요, 교회라도요,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면 짐승처럼 음란하고 자기 욕심 차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잔인한 시선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 십자가 빨간 네온 사인 없다는 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에런 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 전주대학 미션 스쿨 아닙니까? 이 예수 믿는 대학이라고 기부 재능을 하기 위해서 거기 기숙사에 설교를 하러 이제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이렇게 내리는데 화곡동 그쪽이 뭐 그냥 빨간 거예요.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여간 저도 거기에 살아봤지만은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간 네온 사인들이 그냥 서울 하늘을 뒤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조금 별다른 생각이 났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옆에 앉아있는 에런 탄에게 물었어요. 뭐가 보이냐? 저 밖을 좀 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가만히 내려보던 그 에런 탄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 책에 있어요. 이 서울은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다.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게 외국에서는 흔치 않아요. 공동묘지 가야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 서울 장안이 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음란한 도시가 되고 말하느냐. 그걸 걱정하고 혀를 찬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하 목사님께서 정말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제가 들으면서 저 마음에 한 가지 결심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를 짓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바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 네온 사인 빨갛게 걸어놓지 않겠다. 그 대신 이 교회 건물 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져놓으라. 정말 한 뼘 한 뼘 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느끼면서 구멍을 뚫어서 빛을 내고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형체의 모습을 그냥 재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음란한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먹는 일이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그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 한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사를 제껴놓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사람으로 왕을 세우는 그 왕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6.25를 앞에 둔 이 나라 지금의 이 실정에서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백성들에게, 그 철딱선이 없는 백성들에게 왕 두기를 허락을 하면서 정말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 먼저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우리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헛된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사야 할 길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행태나 정치적인 어떤 방법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입을 열면 하늘의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저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할 책임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앞에 사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